여러분 비행기 몇 번이나 타보셨어요? 네. 저도 비행기를 몇 번 못 타봐서 별로 와닿는 얘기는 아닌데요. 김동환 집사님이나 저기 박재환 집사님은 해외 근무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비행기를 되게 많이 타보셨을 거예요. 저분들은 혹시 그 참고가 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좌석을요 공짜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들이 있대요.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타는 건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막 좁게 막 이렇게 우리 주행 의자보다 더 좁게 막 그렇게 앉아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데 그 위가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표값이요 이코노미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값 뭐 70만 원짜리 비행기 표면은 여기 비즈니스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2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이 70만 원짜리 비행기표를 끊고 비행기를 샀더니요 공짜로 200만 원짜리로 옮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한 항공사만 타래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식당도 단골 손님 가면은 공깃밥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마일리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기네 항공사를 많이 이용했다는 뜻이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이제 올려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 이런 데 비행기를 타래요. 그래서 뭐 저기 그렇다고 나 오늘 생일이니까 저기 업그레이드 안 되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안 해준대요. 그런 건 안 해주고 넌지시 얘기해야 된대요. 오늘 결혼기념일이다. 결혼하고 우리 아내랑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던지면 이제 뭐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럼 이제 그 발권하는 사람이 이제 올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그 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래요. 그래가지고 팔 벌리가 막 흔들리거나 이거 등받이가 좀 불편하거나 안전벨트 고장났거나 이러면 이거 컴플레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좌석이 없으면 이제 그 비즈니스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장을 입고 타래요. 우리는 비행기 타면은 좀 멀리 가면 편하게 타는 막 추리닝 입고 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장을 입고 타래요. 이 비행기 좌석은 뭐 표는 우리가 미리 끊지만 좌석은 당일날 공항 가서 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취소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원래 비행기는 뭐 자기 좌석보다 더 많이 판대요. 그래서 취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리가 모자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행기 비즈니스로 옮겨주는데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이런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이 정장을 입은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서 그 사람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하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첫눈에 그 속마음, 됨됨이까지 다 알겠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아무래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요. 우리 성도들까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장 입은 거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정장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직급이 좀 높다고 막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또 정장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돈 없고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주로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장이 그렇게 가는데 목사님 돈 없잖아요. 껍데기는 그런 듯한데 이거 뭐 허술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도 않고요. 그 판단이 또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옛날 모습만 보고 판단받는 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선입견이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옛날 모습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누구시냐? 과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 점을 좀 생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사시던 고향에 가셨대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이 여기 있는 나온 땅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고요. 여기 위가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윗동네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요. 밑에 가면은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고요. 이 요단강 안쪽으로 이 서쪽으로만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 동쪽으로는 이제 요르단이라고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요 한 요만큼 있는 겁니다. 여기 요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우리나라 한 경상도 정도 되는 얼마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조그만 땅이에요. 네. 즉 예수님 당시에 오늘도 사실 오늘날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 예. 베들레헴이 어디고 나사렛이 어딘지를 한번 봐야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고요. 이 밑에가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수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수도인데 지금은 저기 텔아비브라는 곳이 수도죠. 이스라엘 제일 유명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가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나셨냐? 위에 쭉 올라가요. 여기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조금 옆에 떨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뺑 둘러가면서 있는 동네들인데 나사렛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전까지 사시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그러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 예수다. 그런 의미의 명칭인 겁니다. 나사렛이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집안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네, 맞아요. 요셉. 근데 요셉이 성경에는 몇 살에 요셉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아마도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 죽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마리아 포로머니 밑에서 자랐던 거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마리아랑 요셉이 정혼을 그냥 성령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잉태돼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포로머니 밑에 첫째다 보니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아마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던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목수가 돼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가난한 과부들의 큰아들, 일찍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청년, 그리고 또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목수 생활을 하던 청년.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나사렛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 누구래요? 예, 예수님이요. 그냥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이런 구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마리아 큰아들 예수 이겁니다. 마리아 큰아들 예수. 우리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도 동명이인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 동네가 어디냐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사람을 구별하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또 여자들 어디 시집 가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오면은 고향이 어디는 안성대 어디 춘천대 그런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신 동네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바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바요나 시몬,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바요나 시몬아 그래요. 바요나 시몬. 시몬은 본명이고요. 바요나, 바는 뭐라 그랬죠?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 그게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뜻의 별명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이름이 자기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인 거고요. 또 한 사람은 바돌로메 나다나엘. 여러분 바돌로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러면 바돌로메는 무슨 의미겠어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잘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바돌로메 그러면은 돌로메의 아들은 당연히 나다나엘이야. 이렇게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렇게 뭐 출신 동네의 이름을 붙이거나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붙이거나 해서 사람을 구별해서 불렀는데요. 근데 방금 읽은 우리 그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 우리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래요? 마리아의 아들. 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들어볼 때 뭐 마리아의 아들 전혀 이상한 얘기 아니죠. 우리는 이상한 얘기는 아닌데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까도 다 봤지만 바요나 시몬하면 시몬의 아들 아버지 시몬이고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아버지 돌로메의 아들. 근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얘기를 엄마를 갖다 붙였어요.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뭐 이렇게 책자를 봐도 아버지 이름에 바자를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엄마의 그 명칭을 갖다 붙여서 부르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 죽었어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까 뭐 바요셉 뭐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다 좀 비하하는 거고요. 이게 좀 그런 의미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고 이렇게 자란 그 청년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비하하는 위에 그런 얘기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보여주세요. 네, 누구죠? 예, 목수 예수예요. 목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목수가 더 나쁜 직업일까요? 세리가 더 나쁜 직업일까요? 네. 네. 뭐가 더 나쁘냐는 뭐 정확한 그 증거는 없는데 사람들 문화상 세리는 워낙에 나쁜 사람들로 그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치겠으니까 그런 거고요. 뭐 세리보다 낫지만 목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목수라는 게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좀 거시기 했는지요. 마태도 예수님께서 목수였다라는 거를 웬만하면 좀 아닌 척 은근슬쩍 좀 희석해서 넘어가려고 해요.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한 얘기예요. 네? 근데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예수님 아니면 뭐 목수 예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마태가 표현했냐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뭐 예수님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목수였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없을 때 이제 목수 일하면서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예수님도 목수예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그 요셉 아들 목수 예수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얘기는 은근히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얘기는 감추고 이제 아버지가 목수였다. 이제 그렇게 좀 희석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목수라는 걸 좀 희석시킵니다. 뭐 그럴 정도로 목수라는 직업이요. 그렇게 조금 뭐랄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마태조차도 우리 선생님이 목수였다는 걸 좀 사람들에게 안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렇게 좀 표현을 희석시킬 정도로 목수라는 직업이 그리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특히 갈릴리 지방을 다 했잖아요. 그 동네 뻔한 동네 나가는 동네인데 예수님이 뭐 어제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어? 오늘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어? 소문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소문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 어렸을 때 별거지로 못 쓰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 어떤 얘기죠?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첫 절 봤는데요. 야고보와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예수님 배척했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 이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그 갈릴리 온갖 동네 예수님께서 매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소문이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형제들 언급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동생들이 원래 가족들이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표현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났더니 동생들이요. 우리 형 이상해졌어 하면서 예수님을 동생들이랑 가족들이 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취급하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동생들이 봤어요.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부터 동생들이 형을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큰 형 예수가 아니라 그 이상한 것처럼 막 얘기하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거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나서 동생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형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우리 형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랑 여기 나오는 동생들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동생들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랑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도 물론 뭐 그렇게 같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고 했겠지만 특히 야고보랑 요셉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뭘 기록했대요? 야고보서. 성경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유다서 한 장짜리 책이 있어요. 동생 유다가 우리 유다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하나만 가룟 유다. 동명이인이죠. 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여기 보시면 이런 형제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냐라는 걸 언급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집안에 마리아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뭐 시몬, 그 다음에 유다, 또 거기서 누이들도 내가 우리가 다 얘기한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애야. 별볼일 없는 애였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 애들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집안이 가난한 배우기 잘 배웠겠어요. 뭐 어떻게 뭐 넉넉하게 살았겠어요. 그냥 형편없고 별볼일 없고
그 동네 애들, 그 집안 애들이 그래. 그 얘기는 예수님도 그런 애였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선입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일 잠깐 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집안의 그 동네의 그 나라의 집안이 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왜 그 허구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의 집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어쩌다 보니 그냥 그 집에 태어났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장 보면 다윗의 족보를 쫙 얘기하는데요. 쫙 얘기하다가 맨 밑에 가서 누가 나오냐? 요셉이 나와요. 네, 요셉이 나와요. 다윗 왕의 27대 손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왕의 몇 대 손이에요? 28대 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손주로 그 집안에 온 건 아닌데, 어쨌든 요셉의 집에 온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집안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맞추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안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 집이 다윗의 집안이었다는 걸 조차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도 그러니까 당연히 동네에서 봐오던 꼬마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공생애를 한참 사는 지금도, 오늘 본문이 있는 지금도 그 옛날에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 애들 별로 고만고만한 애들이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도 그랬어 라고 지금 3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입을 수 있었겠어요? 네. 5절,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또 한번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아멘. 예. 결론이 이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났더니,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죠? 받은 줄 믿는 거. 네,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대요. 안 믿으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고, 역사를 일으키시지도 않고요. 그 중에도 예수님 그래도 또 따라다니는 급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병자 전부가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금 읽은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선입견으로 예수님 보지 말고요. 현재 예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봤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지 않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을까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본 선입견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더니요. 구원은 고사하고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 역사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주님 안에서 인생이 달라질 기회를 그 사람들이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연한 박주원 선생의 그 소설 중에 예덕선생전이라는 소설이 있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덕선생전 소설이에요. 예덕선생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존경스럽고 좀 괜찮은 사람 얘기 같지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예덕이라는 말이 예자가 무슨 예자래요? 더러운 예, 덕자는 덕덕. 네. 더러운 더러운 덕 이렇게 얘기 그렇지만 얘기는 이런 겁니다. 소설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동무라는 성기가 있었대요.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 친구 중에 엄행수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행수는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원래 이름 뭐예요? 소설에 그냥 엄행수 나온 거예요. 엄행수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어느 날 이동무 선생의 제자들이요. 선생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승님, 엄행수랑 계속 친구하실 거면 저희는 스승님 문화를 떠나겠습니다. 엄포를 놓더래요. 왜냐?
이 어맹스라는 사람이요, 선비도 아니고 똥 푸는 사람이었대요. 똥 푸는 사람이었다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선비가 뭐 똥 치우는 사람이랑 친구가 되는 거 옛날에 이거 말이 안 돼. 지금이야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동근 선생이 어맹수를 예덕 선생이라고 높여버리면서 내가 왜 어맹수랑 친구가 됐는지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얘기가 그 소설 얘기입니다. 그 예덕이라는 게 더러울 게 덕덕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똥을 치우는 더러운 일 하는 거 맞는데 그런 일 하는 거 맞는데 똥 치우는 직업이요. 이 어맹수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맹수는 비록 똥 치우는 일은 하지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영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대 때는 영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영치 없는 놈 막 그러잖아요. 이분이 영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평소에도 늘 거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무가 감히 어맹수라고 친구라고 이름도 못 부르고요. 예덕 선생이라고 그렇게 예를 갖춰서 부르고 멋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직업이 좀 허름하다고 사람까지 허름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겉모습만 보면은요 그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뭐 비행기 업그레이드 얘기했는데 정당이 뭐라고 그 사람 정말 그 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목 쓰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고 목 쓰셨다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별 볼 일 없고 헐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목 쓰고 천한 직업을 가지실 만큼 나자셨기 때문에 그 낮고 천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면 그 낮고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 수 있었겠어요? 그냥 뭐 귀족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관계할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낮고 천한 사람들 예수님 뭐 만나고 부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지체 높은 분으로 오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 그 딱한 사정이 어떤 건지 그거 아셨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뭐 사정이 어떤지 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 건지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도 그런 처지를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확실해요. 이런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게 예수님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 나사렛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도 맞아요. 과부의 아들이었고요. 천한 직업의 목수였고요. 그것도 완전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낮고 천한 집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